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2절 읽고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오늘 말씀의 강론의 내용은 성경에서 양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양심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양심의 기능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화인 맞은 양심은 무엇이고 선한 양심은 무엇이며 악한 양심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악한 양심이 따로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따로 있고 선한 양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은 오른쪽에 있고 악한 양심은 왼쪽에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양심을 어떤 존재가 사용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양심은 전당포에 맡겨놨냐, 그래서 필요할 때 찾아 쓰고 또 필요 없을 땐 갖다 맡기고. 왜 그런 말 했죠? 편의 위주로 사용한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을 잘하는데 자기는 그 양심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삶, 그런 사람들. 혹은 6.25 때 포탄 맞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그 양심에 대한 부분의 그 시작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오늘 성경을 몇 곳을 좀 찾아갈 건데요, 창세기 3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창세기 3장을 보기 전에, 창세기 3장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그럼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유대인만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법, 이것이 이방인들의 마음 속에서 그 마음에 기록되어서 그 율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게 양심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주어졌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보면은 양심은 원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시대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난 후에는 율법 시대도 끝났고 양심 시대도 끝났고, 그때는 이제는 무슨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듯이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마쳤다는 것은 그것을 끝났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하신 주님의 완성을 받아들일 때에 그 율법을 주었던 그 기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양심의 기능이 마찬가지예요. 그 양심의 끝이 되신 것입니다. 양심의 요구의 완성이 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아느냐? 그 죄를 알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율법을 배우기 전부터 합니다. 그 전부터가 언제냐?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죄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죄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양심의 기능은 아예 처음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기능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능 자체가. 그러다가 이 양심에서 언제 한번 자유함을 입느냐 하면 죄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양심에서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심의 모든 저주와 요구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그때 이제 비로소 뭐예요? 죄라는 양심의 소리라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다시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양심은 언제 시작됐느냐? 창세기 한번 3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을 보면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덮고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여기 7절에 그러자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5절과 6절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눈이 열렸는데, 그 눈이 열린 것은 무엇을 보게 됐냐 하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심의 시작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에 따라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적시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양심 시대로의 진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보내셨잖아요. 이 내어버리셨다는 것은 뭐냐면 에덴에 있을 때는 양심 시대가 아니라 무죄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운 것을 알고 그 에덴에서 내어보내지고 난 다음부터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시작됐느냐? 양심 시대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양심 시대가 계속되다가 모세 때에 이르러 드디어 뭐예요? 이제 율법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딱 갈라지게 되는 그 기점이 됩니다. 이 법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좀 다룰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다. 악한 양심은 무엇이냐? 핏부림을 받기 전까지의 상태다. 예. 핏부림을 받기 이전 상태는 악한 양심이다. 왜냐? 그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저주를 알게 하고, 그것을 알게는 하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 양심은 악한 양심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악합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은 언제 저주로 드러나느냐면 그것을 항상 행하지 못할 때의 저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양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양심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양심이 악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제가 한자를 말하지만 마음심자에 핏부림을 받는 것이 뭐냐, 위에서 밑으로 뿌려지는 겁니다. 이게 필자거든요. 반드시 사람에게는 이 필연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양심의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 핏부림, 이 칼이 내려쳐져야, 그래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 저주를 받는, 이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치룰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대신 피뿌림이 그 보혈이 뿌려지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그 부분을 가리키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항상 좀 아쉬운 것은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 지금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과 굉장히 맥이 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은 문이거든요. 항상 이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죄가 엎드려 있었어요. 마음의 문에. 근데 이 마음의 문에 죄가 엎드려 있는데 바르게 행하면 이거 뭐예요? 피뿌림입니다. 이게 양의 죽음이에요. 그 양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 이 마음에 피뿌림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왜 이 마음의 문에다가 피뿌림을 받느냐? 바로 여기에 죄가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가 웅크리고 있는 이곳에 피뿌림을 받는 동시에 이 마음 안에 누가 오시게 됩니까? 참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악한 양심이냐? 벗은 것은 알게 했고, 벗은 것을 알게 했으면 입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벗은 것은 알았는데 입게 해주지 못하고 숨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숨어버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왜 사람들은 양심으로 인해서 죄를 발견하게 되느냐? 양심이 계속 마음에 작동을 하는데 그 작동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부끄러워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악한 양심은 악한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당혹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양심대로 사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이것이 목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는 어디서 왔느냐?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줬느냐? 사회적인 요구냐? 아닙니다. 그 목표는 태어나면서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던 육성이라는 피로 인해서 생기기 시작해요. 이미 생기면서 태어났어요. 그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치는 남녀노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한 것, 바로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선악과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옮겨놓은 바로 그 산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죠? 나는 죄인이구나.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것, 이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숨기만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숨기만 하면서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들을 만들었다 그랬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옷들을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옷들을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옷들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옷들을 만드는 거하고 입은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 만든 것은 무엇이냐? 입지 않았어요. 그냥 만들기만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봅시다. (7절) 말씀 보니까 벌거벗은 줄은 알았는데 치마를 만들었으면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어야 되는데 입진 않고 단순히 만들기만 했어요. 그러면 이 만들었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바르게 행하려고 하긴 하는데 부끄러움이 가려지느냐? 안 가려져요. 이게 안 가려지니까 결국은 만들긴 만들었는데 입지는 못하고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는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드디어 이제 입히세요. 여기서는 만드는 게 아니라 입히신다고. 여러분들이 언제 부끄러움이 가려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어때요? 이제 입습니다. 부끄러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로마서 10장의 말씀 봅시다. 조금 전에 처음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우리 로마서 2장에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양심의 끝이 되셨다. 이 끝은 종결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가리킨다. 그래서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양심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됐느냐?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이 양심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신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전가된 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다음부터 자유함이 뭔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언제냐? 이 양심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종종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타트 다마는 일본 말이죠. 스타트 전구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작용을 해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작용하죠? 양심이 작용을 해요.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빛으로 역사를 못해요. 그 작용을 할 때 어떻죠?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고 선 쪽으로 뭔가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악을 거부해야지.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때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같아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데 그 기능이 계속되지 못해요. 반짝반짝하기만 해요. 그러면 이 반짝반짝하는 이 스타트 전구에 같은 이런 기능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건지 아십니까? 어둠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합니다. 빛은 말씀이시구나. 내 속에는 빛이 없구나. 이걸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의는 무엇이죠? 주께서 바로 그 마침이 되신 빛이 되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졌을 때 이때 비로소 참된 빛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뭐예요? 전부 다 어둠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타트 전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양심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기능이다. 알게 하는 기능은 기능인데 결코 그 자체가 빛으로 역사를 하게 하는 능력이 되거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되지 아니한다. 이 스타트 전구와 같은 그런 역할 뺏기는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침례인 요한의 빛입니다. 침례인 요한의 빛. 침례인의 요한의 빛은 뭐예요? 비추는 빛이에요. 등불과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낮이십니다. 태양이세요.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빛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빛이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봅시다. (3장 10절)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 99%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율법의 행위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언제 저주를 받은 것을 아느냐? 양심의 요구에 따라 살지 못할 때입니다. 그것이 잠시 잠깐이라 할지라도 금방 넘어진 한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저주구나. 왜 그걸 저주로 알죠? 죄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인데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율법을 섬기느냐? 오늘의 본문 말씀을 그냥 인용하면 양심을 섬기느냐? 섬긴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떠받들고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지.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느냐? 범법함 때문에 왔단 말이야. 무슨 범법함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바로 그 결과 때문에 왔다 이 말이야. 그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되느냐?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 그 밑에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곧 양심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언제까지 갇혀 있다고요?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여러분들, 이 계시라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덮였던 것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덮였던 부분을 열어줄 때까지. 무엇에 의해서 덮여 있는지 아세요? 양심에 의해서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덮지를 못해요. 양심이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양심이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대로 사실을 데려가고 있는데, 근데 이 양심을 떠받들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 악한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이 악한 양심이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만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입니다. 침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선한 양심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거다. 그 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악한 양심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외에는 나는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게 옷을 입혀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갑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악한 양심, 선한 양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양심의 소리를 내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선한 양심의 근거다. 악한 양심은 다시 말하죠. 뭐라고요? 이렇게 지켜 행해야지. 양심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악한 양심. 선한 양심 뭐라고요? 그 악한 양심 때문에 저주를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으로 알아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나갑니다. 했을 때 그 나가는 바로 이 응답.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온 자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바로 이 관계성. 이게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끝에 보면은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 입은 게 나옵니다. 네. 이 가죽 옷이죠. 의의 옷입니다. 바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이 28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개 같은 이방인도 없고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율법과 양심에 갇혀 살지 않는 자리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기 때문에 이 죄인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율법대로 양심대로 살라고 해서 이 부분 앞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중간 요금할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는 양심의 요구에 따른 행위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 절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목표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바로 이 요구를 온전하게 행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등되기를 원해서 이게 뭐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14장이에요. 루시퍼가 목표를 줬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장의 위치에 있으려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나도 선해야지, 마귀는 악하니까 난 악하지 말아야지.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절대 지고의 가치가 된 사람들을 존경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선할 수 없고 악을 물리칠 수 없음의 근거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 목표 때문에, 잘못된 목표 때문에 주님을 믿었는데 다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이것이 화인 맞은 양심.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됐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 예수의 피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고 이 예수의 피는 종고 자유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피를 자랑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자랑하고 그 행동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육체를 자랑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안 산다, 저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것이 나중에 잠시 보겠지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저들이 누구였어요? 간음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양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자랑은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행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폄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눈에 죄의 용서에 대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상태에서 사랑하셨는지, 어떤 상태에서 긍휼히 여기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눈에는 뭐만 있는 겁니까? 마귀가 보는 판단의 눈 외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신도 죽어야 마땅한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에 만일에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어디에 있는 은혜죠? 노아의 눈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던 바로 그 은혜. 우리 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봅시다.
8절입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여러분들, 주의 눈을 보는 사람은 그 눈에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6장은 언제를 말하고 있죠? 이 창세기 6장은 물에 온 세상이 잠길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예? 모든 사람이 바로 육체가 된 바로 그때, 물에 다 수장시켜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바로 그때, 그때의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죠? 저주가 온 땅에 범람할 바로 그때입니다.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노아, 그 눈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주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 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교했어요. 다윗의 눈에는 하트가 있다고. 누구를 사랑한 하트죠? 누구를 사랑하는 하트입니까? 예? 제가 깜빡 잊어버려서 묻는 거예요. 밧세바를 사랑하는 하트죠?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랑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눈에는 밧세바를 향한 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노아의 눈에 있었던 은혜의 눈이 있고 다윗의 눈에 있었던 하트가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치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은혜 아래 함께 갈 수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양심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선함을 자랑하고 악하지 않다는 이 자기 행동에 대한 자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런 연약화, 이런 모순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여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근거 아래 산다면 믿음 안에 사는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은 넘어가고요. 이 양심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양심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한 양심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장대 높이 튀기라는 거 압니까? 세계 신기록이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장대 높이 뛰기를 하는 사람들은 손에 이 장대를 들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뛰지 않습니까? 안 돼요. 예를 들어 10m 안 돼요. 9m로 줄입니다. 안 돼요. 5m로 줄입니다. 안 돼요. 뛰다가 어때요? 장대도 부러지고 넘어지지도 못해요. 넘어가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양심을 지켜 행하겠다는 목표점을 정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지. 뛰어가야지. 그런데 뛰어본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1m도 넘을 수 없는 무능력한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참으로 죄인인 것이 발견되는지 아세요? 양심대로 살라고 하는 발버둥을 치는 사람만 죄인인 것을 압니다. 악한 양심의 기능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악하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양심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노력 속에서만 압니다. 나는 양심의 기능대로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오늘도 넘어졌고 또 잠시 전에도 또 넘어졌구나. 나에게는 넘을 수 있는 목표가 아예 없구나. 나는 양심의 요구를 향해서는 완전하게 무능력자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자만?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만. 그런데 누가 양심을 자랑하고 사느냐? 사실은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전제, 구원을 얻은 전제는
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죄를 알 수 있습니까? 장대 높이 뛰기는 장대를 손에 들고 뛰어보지 않는 한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와 저주를 발견할 수 있느냐? 나는 양심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 지고의 가치를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했으나 안 되는 것을 아는 자들은 엎드려서 주님께 이제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 앞에 살지 아니하고 주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양심대로 살 수 없으니까 막 살자. 양심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 막 살자. 절대로 막 살지 못합니다. 막 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 사는 거 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왜 막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속에요, 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살고자 하는 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막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막 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양심의 선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돼.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막 살자는 악만이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선이 여러분들 자신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막 살지도 못하고 선하게 살지도 못하니까 무슨 옷만 입은 겁니까? 위선이라는 옷만 입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선이라는 옷만 입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벌거벗을 수 있을까요? 100일 잔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100일 잔치로 돌아가야만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양심이 뭔지를 모릅니다. 네. 또 두 번째, 왜 막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이 막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다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세력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세력입니다. 사회적인 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일에 막 살면 점수를 매기는 줄 알아요. 저거는 엉망진창인 놈,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종교인이나 자연인은요, 주의 말씀을 먹고 살지 않아요. 종교인이나 자유인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먹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먹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만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면 이 세상의 평가가 가장 저주스러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만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같은 경우를 보면요, 누가 가늠한 자를 데리고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어땠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양심주의자들, 이 시대의 양심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요,
남들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기 전까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소의 돌이 주님 앞에 만일에 나간다면 죄 없는 자가 아니라 나도 저 여인과 같이 나도 고소를 당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주 앞에서 그들은 가지고 있던 돌을, 고소의 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히려 부끄럽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양심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과 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쓴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책을 받는 게 뭔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양심의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에 가책을 안 받아요. 나는 이렇게 행하고 있다고.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이 들리는지 아세요? 양심의 소리는 저주야. 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 번이나 내가 머리를 숙여야 돼. 허리를 숙여야 하는 일, 두 번이나 숙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야. 너희들의 수준 밑으로 내가 내려왔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그 양심 때문이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봅시다. 디모데 전서 4장. 이 디모데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다음 2교시 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의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양심의 화인 맞는 바로 이 부분은 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